목사님께서 기도 제목 나누셨는데 저희가 딱 일주일 전에 저희 교회 사랑하는 송양선 집사님, 송양순 권사님 어머님을 천국에 보내드리고, 코로나가 생기기 전 우리 김용일 집사님, 오정자 집사님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전에 펜실베이니아 딸이 있는 곳에 좀 가까이 가시려고 가셨다가 올해 6월 달에 다시 여기로 오셨어요. 오셔서 많이 아프시다가 집에서 암으로 김용일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시고, 내일 장례가 있습니다. 내일 저녁 추모 예배 8시에 추모 예배가 있고, 금요일 11시에 우리 듈레이니 밸리 묘지에 11시에 하간 예배가 있습니다. 가족이 많지 않습니다. 가족이 많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요. 화요일 날 아침에 딸이랑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같은 동네에서 자랐더라고요. 같은 동네에 살았고,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존경하고 나의 참 멘토리셨던 신학교 교수님 밑에서 사역하던 귀한 자매였더라고요. 하여튼 함께 한 지체가 아프면 온 교회가, 온 몸이 아프다 하신 말씀처럼 기도하시면서 참석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가족을 위로하는 귀한 장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봤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25절 말씀,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25절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찾으시면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르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에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정말 성경 말씀 안에 다이아몬드처럼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귀한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감동받아 하나님의 마음 따라 사는 저희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믿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참 놀랄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정말 예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것 같은데, 그 중에 저희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왔어야 할 텐데 오지 못한 사람들을 보지 못하면서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이분은 꼭 올 줄 알았는데, 하늘나라에 올 줄 알았는데. 마찬가지로 꼭 못 올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못 올 줄 알았는데 하늘나라에 가니까 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싫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또한 저희처럼 이 한 민족이 다니는 교회, 영어로는 모노에트닉이라 그래요. 한 민족, 똑같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우리 같이 아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또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천국에 그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거기에 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오늘 말씀에 반복되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볼트모 교회의 하나님 더 넓게 메릴랜드의 하나님,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것보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요즘 한국이 무너지면 곧 온 세상이 무너지듯 생각해 교회가 온갖 흉을 가리지 않고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참 신앙은요, 한국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신자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꼭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교회가 서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랫동안 그런 핍박을 받았지만 저는 북한에도 지금 지하교회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믿어요. 이게 참 믿음이잖아요. 우리 한국이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진다 하듯이 욕을 해가면서 싸워가는 목사님들 볼 때 참 너무나도 한심해요. 좀 세상을 좀 넓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시는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신데, 이사야의 핵심은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작은 남은 자만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무조건 다른 것 붙잡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고 있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붙잡고 있어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왜 하나님 외에 다른 민족의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것인지 계속 말씀을 해주고 오다가 이제는 애굽과 손을 잡으면 안 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 만군의 여호와란 말도 여러 번 나오지만 더 반복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보게 되면 그 날에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서만 적어도 42번이 나와요. 42번이 나오는데 구약성경에서 가장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날에. 이 단어가 참 색다르고 이해하기 어려운 오늘 말씀을 잘 나누어 줍니다. 이해할 수 있게. 토막토막 잘라가지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날에 하면서 말씀을 잘 나누어 주세요. 왜 오늘 말씀이 색다르냐 하면 매우 독특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Universal God.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신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원수로 생각하는 자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 수 있게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참 아름다워라는 찬송가 아시죠? 참 아름다워라.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죠? 주님의 세계는. 근데 참 아름다워라라고 시작하니까 어쩔 때는 주님의 세계라는 그것을 까먹게 돼요. 근데 영어 찬송을 들어보면요, 먼저 하는 말이 This is my Father's world라고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요나서에 우리가 요나서를 보고 있는데 니느웨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요나 것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려놓고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의 하심은 참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지적된 날을 말씀하기보단 하나님의 예정된 17절에 나오는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그 때에,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 날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오직 이스라엘만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민족들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묘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기 힘든 어려운 말씀이에요. 다들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하시고 이런 말씀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다른 민족들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많은 사람 중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후손을 통해 온 세상을 축복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통해. 하지만 그 전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아담의 씨, 곧 아담의 후손인 자가 와서 인간을 유혹해 죄짓게 한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아담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우리 모두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의 참뜻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모두를 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Not just me, not just Israel. 하지만 온 세상을. 여기에 그날에로 말씀을 참 질서 있게 잘 나누어 주시는데, 순서대로 보면서 온 세상을 구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크게 은혜 받으시며 도전 받으시기를 바라요. 만민을 사랑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끼시는 하나님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 17절을 보니 1절에서 15절까지 해주신 애굽의 멸망을 다시 표현해 주시는데, 1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구리로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애굽이 망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애굽은
이전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한 나라이죠. 언제 그랬어요? 출애굽 때, 그렇죠? 모세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본 나라예요. 체험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설 자가 없음을 직접 체험한 나라예요. 이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들의 마음이 녹아 떨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망할 것이다, 소망이 없다라는 식으로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번개처럼 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조리 멸망하실 것이라 생각됐는데 니느웨처럼 뜻밖의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이 벌어질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18절에 애굽 안에 적어도 5 도시에서 히브리 말을 사용할 것이라 말씀을 해주세요. 히브리 말을 사용할 것이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 경배할 것인데, 가나안 방언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예요. 이것을 2가지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는데,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애굽의 큰 도시들 안에 이스라엘들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정복해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 말로 말을 할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니면 애굽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을 섬겼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로 그 말씀을 그들이 들었다. 어쨌든 그날에 애굽 중심지 5 도시에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며 여호와를 위한 제단과 기둥을 세울 것이라 예언해 주십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애굽이 돌아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맹세해 따를 것인데, 하나님을 따를 것인데,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거의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과 너무나도 같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어떤 구원자예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 하십니다. 누구를 뜻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이스라엘의 메시아와 다른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애굽을 위해서는 다른 구원자를 보내시고, 한국을 위해서는 다른 구원자를 보내시고, 또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또 다른 구원자를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나요? 누구를 뜻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뜻하시면서 이분이 누구를 구하러 오신다고요? 애굽을 구하러 오신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치시지만 다시 고쳐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고쳐주실 것이다. 세워주실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여호와로 돌아올 것이라 하세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설명하실 때 쓰신 내용과 너무나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하실 그 약속과 언약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하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시대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스러웠겠어요. 깜짝 놀랐겠어요. 멸망할 것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이 애굽 사람들을 축복해 예언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예언과 똑같은 예언을 해 주시니 얼마나 충격스럽겠어요. 깜짝 놀랄 일이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의 적인데. <hesitation>
23절서부터는 좀 더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샌드위치 되어 있는 때입니다. 그 두 나라 사이에 서 있는 이스라엘인데, 그렇죠? 지금 중간에 끼어가지고 죽게 된 것이에요.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어려울 때예요. 애굽의 손을 잡아야 될지 아수르의 손을 잡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럴 때에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그 사이에,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큰 대로가 있을 것이라 말씀을 하세요. 대로가 있는데 이게 무슨 대로인지, 무슨 길인지. 옛적서부터 원수였던 애굽, 그리고 지금 이 예언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를 향해 예언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예언을 하십니다. 듣기 참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가 너무나도 거북하고 어려운 말씀을 해주세요. 하지만 이사야는 요나와 달리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전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애굽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큰 원수인 아수르도 회개해 만군의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합니다. 서로도 적이었던 애굽과 아수르가 협력해 그 사이에 도로처럼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김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원수인 두 나라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상상 못할 일이에요. 각각 흩어져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는 게 아니라 도로가 있다잖아요. 중간에. 이스라엘은 중간에 있고 큰 도로가 깔린 것처럼 함께 마음이 합쳐져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good news인지 bad news인지, 좋은 뉴스인지 나쁜 소식인지, 서로 간 치열하게 싸우던 원수들이 이젠 24절을 보니까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라 말씀을 하세요. 이 세 나라가, 원수된 세 나라가 온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참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상이에요. 이 세 나라가 하나 돼 세상에 복이 될 것이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또 보여주고 계세요. 전쟁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쳐 죽이고 아프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화이고 함께 하나님을 알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이래요? 죄 때문에.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찾으시면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을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 누가 복을 얻을 것이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라. 좀 앞으로 빨리 나가서 설명을 해준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에서 예수님이 나오시죠.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온 세상을 위해 죽어주셔서 온 세상의 죄를 사해 주시잖아요. 너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다 약속을 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여 너희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하세요. 모든 족속이 축복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통해 적 나라들이 하나 돼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중간에 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언을 해 주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이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내려가고 이스라엘이 그 축복을 계속 퍼뜨려서 온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귀한 말씀이에요.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내 백성 애굽이여. 좀 이스라엘이 들었으면 좀 시기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인데, 이스라엘인데. 근데 여기 보니까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누구요? 아수르.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합니다. 구별함 없이 동일하게 함께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나를 찾았으니 복이 있을지어다. 너희로 통하여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 어떤 특별한 순서 없이 차별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다 내 것이다. 모두의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축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축복하신다. 그들로 온 세상을 축복하실 것이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기도를 해줄 때, 나중에 축복 기도 해줄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해줘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크게 축복하사 너희로 통해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바란다.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잖아요. 너로 통해 많은 민족들이 축복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로 통해 하나님의 큰 민족을 삼으셨지만 이 언약의 백성 중에 한 구원자가 탄생하게 하시고 그 한 구원자를 통해 온 세상을 구속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게 약속하신 구원자, 그들을 보호할 자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오늘 말씀에 애굽에게 약속하신 구원자, 보호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아담에게 약속하신 똑같은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이젠 정말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저희 이방인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많은 민족들을 참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겠다 하시는 이 예언 안에 귀한 말씀이 여기에 꼭 이 보석과 같이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하시려고, 온 세상을 구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듯 온 세상을 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첫 구원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오래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이냐 하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사랑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쓰신 것이지 세상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에
구하시려고 참 선하신 우리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고 역사 안에 크게 역사하셔서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모두가 알 수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도 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닌 온 민족들을 구원하실 것을 오늘 말씀에 뚜렷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듣는 자들에겐 참 놀라운 말씀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모든 민족들이 나의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The world is mine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서의 마지막 절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나서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야, 잊었느냐? 이 세상은 내 것이다. The world is mine. 저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살고 있는 지구보다 크신 하나님 믿으세요? 오늘도 몇 사람들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바깥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대요. 바깥에 가가지고 몇 분 동안 지구를 바라보면서 다시 내려왔대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메뚜기 한 마리가 파딱 뛰는 것 같을 것 같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가 너무 엄청난 일을 행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요 조그만 지구보다 엄청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주 만물 안에 있는 개미 한 마리도 내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을 보실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실 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내 것인데. 저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소름 끼치게 참 마음에 와닿고 너무나도 주님한테 죄송한 말씀이 있는데, 죄송하게 느껴지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를 보시고 자기의 양인 것을 아시는데 먼 곳을 바라보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에게 다른 양이 있다. I have other sheep. 나에게 지금 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 양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의 양이다. 내 것이다. 찬양하면서 정말 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오늘 무슨 찬양을 드릴까 했는데 이 찬양이 가장 참 알맞을 것 같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까불어대며 교만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저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나로 인해 나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르는 양떼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나님 저 그냥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너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저희 한번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너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저희 압력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삶 안에 씨름하는 모든 전쟁과 같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한탄하며 늘 슬퍼하며 늘 괴로워하며 늘 디프레스 돼가지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 좀 이제 가만히 있게 해주시고 안정시켜 주시고 나의 방패가 돼주시고 나를 그곳에서 떠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온 열방에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기다릴 수 있는 참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곧 생명줄이 끊어질 것 같고 온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누구의 손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어떻게 살까 고민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아라. 내가 하는 일은 네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엄청나게 큰 일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바라보아라. 원수로 생각했던 아스루와 애굽을 사랑하시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을 구하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작은 일들로 하나님 저희 놀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알 수 있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